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3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3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 구약성경 93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동독하도록 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리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움을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제목으로 은혜 나눴죠? 내 자식을 내가 가르쳐라. 예. 모든 것이 내가 붙어 있습니다. 내 자식은 내가 가르치고, 오늘은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즐겁게 하라. 예. 이스라엘 역사 중에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족이 그 극심한 흉년을 피하여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고 그 사람의 아내가 나오미였습니다.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 이렇게 네 식구가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어디로 이사 갔다? 모압 땅으로 이사 갔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떡집입니다. 베함은 집이요, 들레헴 하게 되면 떡입니다. 그러니까 떡집을 떠나서 저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떡집에 뭐가 없어서요? 떡이 없어서. 그러면 왜 떡집에 떡이 없었겠느냐라는 원인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지 못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떡그릇을 가지고 떡이 없어서 동냥하다시피 모압 땅에 가서 삽니다. 근데 모압 땅에서 가서 살다 보니 실은 왜 이사 간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이사 가는 거죠. 가서 일정한 시간을 살다 보니 약 10년인가 이렇게 가서 살다 보니 먼저 남편이 죽습니다. 나오미는 뭐가 돼요? 남편이 죽었으니 과부가 됐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아들을, 그 모압 여자를 며느리를 삼아서 두 아들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을 아마 며느리는 오르바고, 작은 아들이 며느리가, 아내가 룻인 것 같아요. 이렇게 두 아들을 결혼시켜서 또 한 10년간 이래저래 또 살아갑니다. 살다 보니 10년은 어때요? 너무 빠르죠. 10년이 옛날에는 10년은 길게 생각해가지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는데, 요즘은 10년이 아니라 2, 3년에 강산이 마구 변하는 것 같아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나도 너무너무 바빠요. 주일날 지나고 나서 가장 편하게 월요일날 푹 쉬고 나면 그 다음부터 팽이처럼 돌다 보면 또 주일이야. 너무너무 세월이 빨리 흘러갑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결혼시켜서 자부들을 다 맞이해가지고 행복하게 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 사람 뜻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며느리를 삼았더니 또 이게 웬일이에요? 두 아들이 죽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이제는 누구만 남은 거예요? 3과부가 남아요.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3과부 하게 되면 그 집은 어떤 집이라고 할까요? 기가 막힌 망한 집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 떡집에서 살다가 떡이 없다 해서 떡을 얻으려고 이방 모압 땅으로 갔다가 뭘 잃습니까?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아주 정말 비참한 신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할 때 정말 조심하세요. 잘 살아본다고 가서 잘 살아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 꼭 누구한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로 해결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상과부가 비참하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갑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마침 들려오는 소문이 떡집에서 떡을 준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 공고해서 양식을 준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가만히 있었더라면 남편도 안 잃고 아들도 안 잃고 그 어려움을 이겨가지고 잘 살 수 있었겠건만 그걸 참지 못해서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갔다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뭐 있다 해서? 떡이 있다 해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떡을 쫓아다니는 삶을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 많아요. 뭘 좀 준다 하면 헤헤 하고 따라다니다가 안 주게 되면 입이 뿌죽해서 투틀거리고 말이죠. 그런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데 또 며느리 둘 같이 돌아오다가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건 아니야. 내가 이 며느리 둘을 데리고 갈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이 며느리들도 소망이 있는데 아주 애들이 없잖아요. 젊은 과부들인데 다시 제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들아,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으므로 내가 이 모양이 됐으니 너는 이제 나를 떠나서 내 아비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가족을 꾸리라. 그랬더니 두 며느리 아이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머니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하도 강요하니까 큰 며느리 오르바는 울면서 아마 이 나오미 참 인품은 좋은 것 같아요. 시어머니하고 이제 아주 이 며느리 사이가 친어머니 딸처럼 그렇게 지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며느리하고 친딸처럼 지내세요. 나오미가 그렇게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르바는 울면서 입 맞추고 돌아가고 그 동생 룻은 갈국리를 안 해. 시어머니가 아무리 가래도 갈국리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룻이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장사될 것입니다.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시집가서 잘 살란데 왜 그러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게 있습니다. 너 젊은 나이니까 새 남편 만나서 잘 살거라. 그런데 왜 안 가요? 이 어머니한테 뭐가 있다고 안 가요? 돈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때는 계대 혼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내가 혹 소망이 있어가지고 오늘 밤에 남편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 하자. 그리 할지라도 어찌 너희들이 그 아이를 기다리겠느냐. 이게 계대 혼인이에요. 그 아이가 자랄 때게 되면 이 여인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돌아가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룻은 왜 죽는 일 외에는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했을까? 이게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이들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마침 이제 추수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은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젊은 며느리가 이삭주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화를 보면서 이삭 줍는 여인들이 나오죠. 그게 룻에 대한 그 배경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삭 주러 나가는데 마침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밭에서 이삭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줍고 돌아왔더니 시어머니가 오늘은 어디 가서 이삭을 주었느냐? 그래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라고 얘기했더니 나오미가 보아스와 우리는 친족 관계가 있으므로 그가 우리 기업을 물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 딴 집에 가지 말고 계속 그 집에 가서만 주어라. 근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또 굉장히 또 인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룻이 소년들과 같이 있는데 와서 밭에서 이제 추수를 하는데 와가지고 룻을 보고서는 은혜를 베풀어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밭에서 추수가 끝날 때까지 여기서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저 소녀들이 물 먹는 데 가서 마음껏 물을 떠다 먹고, 그들이 간식 먹을 때 그들이 간식 얻어 먹고, 그들이 밥 먹을 때 그들이 떡을 얻어 먹어라. 딴 데 가지 마거라. 그리고 또 추수꾼들한테는 또 좀 줌을 흘려라. 이삭을 마음껏 줄게 좀 줌을 흘려라. 그리고 이삭 줍는데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 주울지라도 말리지 마거라. 세상에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그런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듣건대에 이 룻이라는 여자, 시어머니를 얼마나 공양을 잘하는지요. 온 베들레 사람들이 입에 마르지 않도록 칭찬이 자자한 여자가 룻이었어요. 결국 긴 얘기를 짧아가지고 결국 이렇게 시모를 잘 공양한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어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결국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를 낳는데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오벳은 나중에 이새를 낳고, 이새는 나중에 다윗을 낳고, 다윗이 결통으로 나중에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자, 이게 룻이 어머니를 정말 즐겁게 했더니 이런 축복이 누구에게 왔다? 룻에게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효를 할 수 있었던 원인을 이제 우리가 살펴봅니다. 왜 젊은 여자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그런 시어머니를 잘 공양하고 즐겁게 했을까? 원인 딱 한 가지예요. 어머니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이게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 어머니 속에 있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것은요, 그 부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라. 부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나오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한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했고, 시어머니를 복양했고, 시어머니를 기쁘시게 한 삶을 살았어요. 그 축복을 룻은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이방인 여자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시어머니를 공양해도 이렇게 큰 축복을 받는데 지 부모, 너 낳은 부모를 공양하면 더 큰 복을 받겠죠. 생활이 힘들어도 신앙을 지키면 성실하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들에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를 통하여서 그 부모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어머니 은혜에 대해서 이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게 세상 노래예요. 동요예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함께 불렀는데, 그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 사랑은 기가 막힌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어머니 사랑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지 허버트 목사는 한 분의 아버지가 100명의 스승보다 더 낫다. 여러분, 아버지가 됐다. 여러분, 아버지 된 분들 이제 명심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됐다라게 되면 100명 스승보다 어떻게 됩니까? 더 나아야 된다. 이게 아버지예요. 아버지라는 이 직책을 감당하기는 그래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100명 스승보다 나은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허버튼 목사님이 말씀하시죠. 미국의 비평가 홈즈는요, 청춘은 사라지고 사랑은 시들며 우정의 잎사귀는 떨어지지만 어머니의 남모르는 깊은 사랑은 그 모든 것보다 오래 산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사랑은 오래오래 남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들도 좋고 현재 계시는 분들도 좋고
참 깊이 어머니의 사랑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자로 어머니라는 글자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한자 어머니, 그 글자를 생각해 봤더니 앞에 계집여변이 있고 뒤에 말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변하고 말변이 합해가지고 그것을 읽기를 뭐라? 어머니란 마라고 읽는데 이 어원이 어디서 왔느냐? 어머니라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 소되고 말이 되도록 평생을 자식한테 바치는 것이 어머니다. 그래서 한문은 그것이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글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어머니의 희생의 사랑은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어버이의 사랑을 통해서 누구 사랑을 깨달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절대 그 속은, 그 사람은 정말 사람이야. 어머니는 사람이 되라고 정말 자기가 소가 되고 말이 되어서 자식을 키우는데 그 자식은 그것을 모른다면 정말 자식을 잘못 키운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는 보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하나님 부모도 잘 섬기지 못하는 자, 보이는 하나님이 되는 부모도 잘 공경하지 못한 자,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절대로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도 공경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 격언에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기를 수 있으나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복양키 어렵다. 이게 세계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부모들은 힘들게 자녀를 키워나봤자마 자녀들은요 이리 바빠 이래 바빠 저래 바빠. 늙은 부모들은 늘 외롭게, 자식들은 지 새끼한테는 좋은 걸 팍팍 사주면서 최고의 좋은 것은 지 새끼한테 다 해줄 줄 알면서도 부모에게는 10원 한 장 쓰기를 어려워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어요. 우정. 이제 설교를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돌아가서 지 부모에게 해주기를 원했어. 선물 준비를 안 했어요. 돌아가서 선물 준비해서 어머니한테 뭐 카네이션을 드리든지 뭐 부모한테 드리든지 어찌든지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할 일입니다. 중국말이 있어요. 가화만사성. 자식이 효도할 때 가족은 화목하게 되고 만사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면, 가족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무엇을 개혁하고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화목인데 가족 화목이 어디에서 오느냐? 자녀들이 부모를 즐겁게 할 때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효를 다 하셨어요. 예수님의 효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나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서 십자가에 달린 상태로서 십자가 밑에 와 계시는 어머니에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제자에게 한 얘기예요. 어머니를 여기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들이 누구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 요한을 놓고서 아들입니다. 그 말을 들은 요한은 그때부터 예수님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복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해서 어찌 아들이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했을까라고 하는데 이게 번역상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 아랍어로는 군왕이라는 여자여, 군왕 이런 말인데 그때 당시에 군왕이라고 표현하는 표현은 어떤 여자에게 썼느냐? 황후에게 표현하는 말이 군왕으로 표현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무엇처럼 대우했다? 황후처럼 높이 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다
그래서 제자 요한은 예수님 어머니를 또 황후처럼 복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개혁자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한다. 우리에게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땅에 나의 육체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이 계신데 하나님 다음 누구시다? 부모.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누구를 잘 섬기는 거예요?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다.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한 사람은 누구도 잘 못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인체 기관, 간을 통해서 또한 부모의 사랑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다 간이 있죠? 전설에는 간 없는 토끼가 있었어요. 용왕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와서 용왕을 딱 진찰했더니 용왕이 하는 얘기가 이 병은 딱 약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토끼간을 먹으면 삽니다. 바다 밑에 토끼간이 있어요? 없죠. 어떻게 토끼간을 구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거북이가 예, 제가 가서 토끼를 데려오겠습니다. 거북이는 물속에 땅에서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거북이가 이제 토끼 사는 동네로 가가지고 토끼를 만났어요. 토끼야, 우리 용궁이 얼마 아름다운데 한번 놀러 안 가보겠느냐? 거북이가 머리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토끼가 그래? 그럼 한번 놀러 가보지. 그래서 토끼를 거북이 등에 태워가지고 용궁으로 들어갔어요. 바다 밑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다 밑에서는 거북이가 대공을 세운 거잖아요. 토끼를 얼려왔으니. 그래서 토끼를 잡아서 간을 빼려고 하는데 토끼 잠깐 무슨 일인데요? 네 간이 필요해서 그런다. 자, 거북아, 네가 좀 일찍이 얘기하지. 올 때 얘기. 그 간이 얼마나 귀중한 건데 내가 갖고 다니냐? 평소에 내가 빼놓고 다닌다. 그러다 용왕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그럼 가서 간을 가지고 오너라. 그 다시 거북이 등에 앉아가지고 이제 무트로 드러나서 거북이 등에서 팍 떼내는 토끼가 이 바보야, 세상에 간 빼고 다니는 사람이 있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 여러분 다 간이 있죠? 혹시 간 빼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 이야기를 더불어 드린 거예요. 자, 우리는 모두 다 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간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살펴보자 그 얘기예요. 간은 몸에 하나뿐인 소중한 기관입니다. 자, 이 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부모님도 한 분인 것처럼 가장 인생에 소중한 분이 부모님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라? 부모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잘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간은요, 몸의 모든 독소를 해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간 기관이에요. 부모님은 자녀의 모든 잘못을 감싸주고 품어줘요. 간이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세 번째는 간은 말없이 일합니다. 부모님은 그토록 희생하면서 말없이 자식을 위해서 일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부모는 말이 없습니다. 큰 다음에 이놈 새끼들이 지질로 큰 줄 알아. 그래가지고 자기를 키운 부모들이 늙었다고,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괄시하고 말해도 듣지 아니하고, 이게 다 잘못된 자식들이에요. 부모는 늙어도 나보다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걸은 길이 더 많고 나보다 먹은 소금이 더 많아. 내가 아무리 뭘 안돼도 부모의 그 삶에 누적된 그 지혜는 미달이라는 거지. 그래서 평생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경해야 돼요. 간은 생명을 유지함에 필요한 것으로 모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제공합니다. 간의 모든 것들을 이제 저장했다가 생명에 필요한 걸 이제 공급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모든 필요를 채웠다가 자녀들이 필요할 때 말없이 제공을 해줍니다. 자식이 뭐 해달라면 아낌없이 주는 게 부모예요. 간의 역할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천의 간은 마치 부모의 사랑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술과 담배로 과로와 간을 파괴하고 있다.
부모를 공경하듯이 자신의 몸의 간도 복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듯이 자신의 몸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간도 잘 복양해야 돼요. 술 먹고 담배하고 이런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돼요. 옛사람도 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효를 최고의 도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병들었을 때에 8가지 금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8가지 금하는 사항이 뭐냐? 첫째, 자식된 자로서 이 부모가 아플 때 머리도 빗지 않았답니다. 부모가 아픔에 계실 때 머리도 안 빗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프기 때문에. 두 번째, 길을 다닐 때도 활개를 치지 않았대요. 부모가 아플 때. 세 번째로 부모가 아플 때는 함부로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부모가 아플 때는 검은 것도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부모가 아플 때는 고기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부모가 아플 때는 술 취하지도 않았다 합니다. 일곱 번째, 부모가 아플 때는 큰 소리로 웃지도 않았답니다. 여덟 번째, 부모가 아플 때는 꾸짖지도 아니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8개 금물이 있었어요. 부모가 아플 때. 이것이 효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효란 도대체 뭐냐? 그것이 바로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식의 행위가 효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아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의인의 아비. 의로운 아들을 둔 부모는 어쩐다? 크게 즐거워한다. 그러면 자식된 자로서 아버지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의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자식을 통해 가지고 부모가 크게 즐거울 것이고 또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 자식을 지혜롭게 잘 키워놨더니 그 자식을 통해서 부모가 즐거움을 얻는다. 그리고 25절 와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무슨 제목을 달았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여러분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곧 뭐다? 효다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한 자가 이 땅에서 어떻다? 생명이 길지라. 여호수아 2장 12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의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시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선대하는 것이다. 부모를 선대하는 것. 사무엘상 22장 3절에도 다윗이 거기에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를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이 다윗은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이 부모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잠언 23장 22절 역시 너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효는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듣는 것이다. 부모의 말에 왜라는 대꾸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청종이에요. 근데 요즘 애들은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하게 되면 뭐 안다고 지 쪽에서 큰 소리 치고 지가 아는 게 뭔데.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효도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얘기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자식들이 따질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효를 하면 또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부모에게 효도한 자가 길게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면 산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효도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러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순종했더니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 부모와 하나님과는 늘 관계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순신 장군,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아는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49세 때에 그 난종 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아침엔 흰 머리털 연하문 나오기를 뽑았다. 흰 머리털인들 무엇이 어때어 하리마는 다만 위로 늙으신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짤막한 아침에 머리에 있는 뭘 뽑았다? 흰머리를 뽑았어요. 흰머리 있는데 뭐 괜찮잖아요. 그 나이 되면 20개 되는데. 근데 왜 뽑았느냐? 위로 늙으신 누가 계셔서? 어머님이 계시. 아니 어머님이 살아계신데 자기 머리 흰머리로 어머니 앞에 서는 것이 너무 어머니를 속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짤막한 글 뜻은 머리가 백발이신 어머니가 보실 때에 아들이 머리가 희긋희긋 서리가 있으면 어머니께서 소가리를 할까 싫어서 그것을 겁이 나서 어머니가 보지 않도록 자기의 흰머리 털을 뽑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참 이순신 장군 효자죠. 어머니 아들의 흰머리 보고도 소가리 할까 봐 뽑았다. 흰머리 보고도 소가리 할까 봐 뽑았다면 우리 자식된 입장에서 행동거지를 부모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깊게 깨우쳐주는 이야기입니다. 한나라 때 효자 유명한 한백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백유 어머니는 아들이 잘못했을 적에는 회초리로 아주 엄하게 때렸어요. 그렇게 어머니한테 잘못했을 때마다 맞으면서 자랐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 앞에 크게 잘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어머니한테 또 회초리를 맞는데 그날따라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어머니가 때리다 말고 이놈 자식아 그때는 맞아도 울지 않더니 왜 오늘은 이렇게 슬피 우느냐 하고 따졌더니 이 한백유가 하는 얘기가 예전에 어머니 매는 항상 아팠는데 오늘은 어머니 기력이 시하여 매를 맞아도 아프지를 않아서 옵니다. 왜 운다고요? 매가 아프지 않아서 옵니다. 왜 아프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가 늙으셔서. 어머니가 매를 치는 것이 아프지 않아서 통곡하며 울었다는 것이 한백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나옵니다. 백유읍장이라는 성구가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는 부모가 자식이 어려서 가르쳐야 할 의무입니다. 효는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어떨 때? 어릴 때에. 부모가 자식이 어릴 때에 효를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의무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만 쌍놈하고 양반이 갈라지는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쌍놈은 자식을 키울 때 오냐 그래 네가 네 입이 최고 좋은 건 다 네 입에 좋은 건 네가 다 먹고 네가 다 입고 어머니는 네 먹고 입는 것만 봐도 좋다 이렇게 키우는 것이 쌍놈이고 양반은 좋은 건 누구에게? 부모에게. 어려서부터 좋은 건 누구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게 양반집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효는 부모가 자식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고 자식은 어려서부터 배운 그 효를 또 실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부모 자식 지간인데 이렇게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의무 서로 의무를 실행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의무를 했더니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를 향하는 가정마다 축복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부모가 되고 그 효를 받는 부모들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족이 큰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